여러분, 가끔씩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 말은 2009년도에 펴낸 안상원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에 보면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제로 나와 있는 제목이 자극이 필요해 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자극과 또 반응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즉 이 자극과 반응은 끝없는 순환과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무기력증에 빠진 나를 바꾸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자극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원초적으로 게을러서 자극이 없다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청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더 자고 싶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뭔가를 하셨을 터인데, 이렇게 청년 예배의 자극을 받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에도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은 반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반응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방바닥에 뒹굴뒹굴 굴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꾸려면,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을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발로 뻥 차서 자극을 받아 그 방을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관점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데스다부 올해 2025년도 표어가 나의 주인은 예수 내 구주입니다. 한 성도, 지금 집사님입니다. 올해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 중에 20명을 선정해서 집사 직분을 이제 부여해서 집사님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날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바꿔서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봐 하면 이 집사님은 여보세요도 안 합니다. 예수 내 구주! 그 성도는, 그 집사님은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는 순간 교회에서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침투기면서 발음도 잘 안 좋은데 예수 내 구주! 이것이 저와의 인사 방법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 성도가 저에게 말해 주었을 때 기쁨이 오고 마음이 벅차서, 아하, 올해 우리 베데스다 이 표어는 예수 내 구주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디도서가 생각이 나서 올해 디도서를 이제 우리 주제로 삼으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 내 구주 매주마다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한 사람에게 자극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극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실까, 지지리도 못나고 지지리도 배움도 없고 못생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작품이 되어집니다. 작품이 되어졌는데 그 작품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은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주어지지만 반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꼬이고 교회 와도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응할 대화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뒤틀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시진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내 안에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는 그런 모습, 뒤틀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다리가 이렇게 좀 꼬이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성장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셀 그룹에서 함께 기도도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 안에 성장의 기미를 보여주지만 꼬여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랬죠? 분리되는 아픔은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나고 지지리도 뭔가 안 풀리고, 그리고 학교를 가도 내가 뭘 해야 될까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아픔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열매도 맺혀가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시는 것은 너 못났니? 너 가진 거 없어? 학교를 졸업하면 빚쟁이가 돼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원하는 것은 이 모습이야.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할, 실천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가 되어주는 게 바로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이렇게 팔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긴 네가 내 안에 다가와서 기대기도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저는 무던히도 못 났었습니다. 약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순수함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저를 바꾸고 싶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그 자극에 대한 어떤 욕구,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반응이 되어질 때 성과가 있고 또 재미나고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일어날 때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를 대해 명쾌하게 알아야 내가 변화를 하게 되고 또 그 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 반응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자극에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서는 이미 성취해 놓은 것으로 자신을 냉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외부에는 성취할 가능성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꿀 의지가 생겨나는 6가지 이유를 안상원 씨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또 위기의식도 발견해야 되며 변화할 이유의 그 발견성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뢰 형성 시 스스로 발전 감지, 그리고 재미있을 때 과정을 즐기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핵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한 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자극이 있어질 때 골라서 듣고 찾아서 보면 될 것이고, 또 부정적인 자극이라면 가능한 한 보지 말고 듣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들어야 할 설교고 들어야 할 예배라면 어떻게 듣느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 이 예배에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서, 청년 담당 목사님 그 영성의 메시지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시시해 보이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한번 들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베데스다 성도들과 여러분 연합으로 예배를 드는데 이런저런 거 재어보지 마시고 마음껏 아멘도 좀 하시고, 또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도 치면서 그런 우리들의 베데스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좀 발견하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극을 받아들일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인 요소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또 부정적인 요소는 영구적,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규칙과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으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자극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자극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은 어떤 매 순간 자극을 이용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취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것은 통제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어요. 아멘. 자,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또 봉사, 헌신과 사역에 있어서도 자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나 스스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믿는다라는 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두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한 갈등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대체적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 이어지지 않고 자기 개발과 혁신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데스다 성인부는요, 현재 한 197명, 200여 명이 다 됩니다. 연세는요, 21세부터 86세까지 장애 정도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연고 성도가 한 34% 정도 돼요. 함께 예배드리는 활동 지원 선생님들도 한 대략 35명에서 38명 정도. 현재 우리 교사가 66명이에요. 차량 봉사해 주시는 우리 안수집사님 빼면 64명인데요. 그 중에 우리 교사들 중에 청년 교사는 좀 나이 드셨지만 결혼 안 하고 청년 교사가 3분입니다. 3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찬양하면서 보셨죠? 기뻐하는 거 보셨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 성도들 한 사람 손 잡고 그분에게 있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한번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그러고 싶은 어떤 자극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면 반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12시 예배 비전센터 지하 2층입니다. 한번 오셔서 얼마나 활기차게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 율동하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마음껏 목청 높여, 근데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외로우세요? 주일에 주일 성수하기도 바쁘실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외로우시면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 한번 만나셔서 손 맞잡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길거리에 가서 이상한 행동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해 주신다면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유인하면서 신앙의 질을 높여가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외로우면 자신이 몰입할 가치가 있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표에 대한 지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짜증내라는 불만이 아니고요. 그 불만이 이제 나를 더 혁신시키고 뭔가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인은 끝없이 자극을 받고 그리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자극이고요, 삶의 방향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자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한 자극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실천하는 것은 바로 반응의 결정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이 합쳐질 때 비로소 신앙이라는 답이 설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함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떤 격려와 기도로 힘을 돋워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3가지 포기하는 사람들, 그걸 3포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연애, 결혼, 출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오포 시대래요.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내 집 마련, 경력 쌓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또 7포 시대래요. 그래서 7포 시대는 뭐냐?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내 집 마련, 경력 쌓기 플러스 취미생활 하기 싫어. 인간관계 하기 싫어. 나는 PC 하나면 돼. 이렇게 7포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요 7포 시대가 아니라 M포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포 시대가 뭔지 참 궁금했는데요, 요즘 되어져가는 모든 뉴스거리나 그렇게 보면 청년들이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왜 포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기성세대가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문화 창출과 신앙인으로서 분별적인 생활의 그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3포, 5포, 7포 다 잊어버리고 M포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에게 우리 베데스다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 같은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 같은 박수 칩니다. 박수 쳐도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게 하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그리고 저는 그 자극에 힘입어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 고백이, 주일날 베데스다 예배를 한번 참관해 보시는 분은 5포, 7포 다 버려두고 M포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시대에 걸맞게 살기보다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산 증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실 밖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아빠들, 예비 아빠가 이제 주변에 있을 때 아빠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가위를 손에 탁 들려주면서 탯줄을 잘라보세요 이런데요. 그러면 이 탯줄 자르려고 하는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 아빠에게 한마디 땅 해주는 말씀이, 이 탯줄을 잘 자르고 아이를 방치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대요. 그러면 탯줄을 자르는 그 아버지,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에 힘입어가지고 절대로 이 아이를 나는 버리지 않고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는 다짐을 가지고 탯줄을 자르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탯줄이 잘리는 신생아는 부모와도 연결이 되지만 또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는 못 낳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까? 셀 그룹에 있어서도 다른 그 동료들을 보면 뭐든지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때, 오늘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그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작가가요, 하루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겪었다 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응급의가 와가지고 심각한
심각한 얼굴로 필립이 안씨를 바라보면서 어깨서부터 막 누르면서 여기 어떠세요? 어떠세요? 누를 때마다 막 비명에 가까운 으악 으악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누르는 곳마다 그 심각한 얼굴로 다 누르니까 소리는 지르면서도 속으로 아니 왜 이렇게 내 아픈 곳만 누르는 거야 이렇게 속상한 이 필립이 안씨가 이걸 다 누르고 나서 빙긋이 웃는 미소를 지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아 당신 뭐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다 눌러놓고 미소를 짓고 있단 말이요. 불평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픈지 눌러본 그 응급의가 선생님 이제 온몸을 눌러가면서 진단을 한 결과 선생님은 전신마비를 입거나 어디 마비를 입는 그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명에 가까운 아픔을 통해서 당신은 마비의 환자가 아니라 조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이 안씨는 그때서부터 그 심각한 얼굴 대신에 미소를 지은 의사를 보고 의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필립이 안씨는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로 바뀔 때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의 죄에 도전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고통과 은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유한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는 순간 은혜의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그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때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속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은혜의 무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무한한 은혜 시대에 살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남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리의 여신이라는 일본 작가 이제 그 마리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버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버리는 기준은 설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나에게 설레게 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야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미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오늘도 나를 설레게 하는가? 복음이 오늘 지금도 나에게 설레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사고와 믿음의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버릴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무엇에 설레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설레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나 뭐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고 가슴이 설렌다면 그 골프나 스포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과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진정 예수님 때문에 설레이면서 그 설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 저의 설레임입니다. 아세요? 비밀인데 오늘 발설하고 말았네요. 베데스다 성도들은 저의 설레임이에요. 저들 안에 예수님 곧 복음을 심었을 때 아멘을 언제 해야 될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언제 아멘을 하지? 곰곰이 막 따지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멘할 자리에 아멘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할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을 정당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이렇게 깨우치지 못할지라도 아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들입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 가차없이. 왜냐하면 입으로 말을 못할 때 내 안에 계시다라고 100%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저의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도마저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라고 있는 무용고 성도들을 향해 누가 기도해 줄까요? 가슴이 저미오는 그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청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엄청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송찬우는요, 영어를 무지 잘합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잘해서요, 메달 자주 따와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 성도 집사님은요, 그 전철역 하나하나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문현 집사님은 정리를 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솟구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아버지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정우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정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야 돼요. 근데 정호 손이 이 말씀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는 것은 아버지께 정중하게 제가 이렇게 예화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문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기계에 가서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안대에서 한참 동안 그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답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정호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반응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정호가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전자 이거를 주니까 아주 또박또박 따박따박 천국 최미혜. 근데 그 아버지가 7년 만에 엄마 이름을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우 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천국 최미혜 쓰다 보니까 그 직원들에게 이 정우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하지 못해도 천국 최미애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못하는 정호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데 못했을 때 그 단어 하나, 천국 최미애, 이 말이 영원토록 그 직원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도 해야 되고 봉사도 사역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말도 해야 될 때 자녀를 이해해 보는 것이 되고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해 보는 말도 행동을 해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마음속에 읽어볼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장애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애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앞에 B라는 한자를 똑 찍으면서 비장애인,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고 장애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볼 여력이 없는 우리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은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그리고 흔하지만 신중하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극치,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끼신 그분의 심정을 담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본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내 주인은 예수 내 구주 말할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사랑의 극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늘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제목이 열매로 맺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과거의 의미를 말해주지만 오늘을 위한 평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비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되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할 때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발설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들어주시고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